우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 또 이렇게 말씀을 고민하다가 우리 지난주와 또 연결하여서 우리 믿음의 부모가, 우리 착한 부모님은 조금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걸맞게 믿음의 부모가 되고 싶어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 언어 영역 저희들 문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지문을 한번,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다면 지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오늘 지문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지문을 잘 읽으시고 다음 문제에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음은 다윗 왕이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정말로 바랬던 것, 우리 다윗이 이야기하는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자, 1번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2번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잘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3번까지만 제가 준비했어요. 3번, 내 생전에 있었던 은원들을 네가 잘 정리하여라. 여러분, 몇 번일까요?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흔히 우리 유대인들과 가장 유사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그런데 말이야, 돈 좀 있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용건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유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솔로몬에게 하다가 정말로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압을, 나를 힘들게 했던, 괴롭게 했던 요압을, 그리고 나에게 잘 대해 주었던 바르실레를, 그리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했었던 시므이를 네가 잘 처리하여라 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유언을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이제 너무 늙었고 또 몸도 많이 쇠약해졌다. 이제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무 슬퍼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어라.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라. 교회 빠지지 말고 기도 많이 해라.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11조도 빠뜨리지 마라.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이제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라. 요압 장군을 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된다. 평안히 스올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반드시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압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큰 누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사촌 형님이시죠. 솔로몬의 사촌 형을, 자기의 조카였고 또 이스라엘의 공신이었습니다. 공신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가 벌하지 못하였던 것을 솔로몬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여서 내가 벌하지 못하였던 것, 내가 책임을 묻지 못했던 것을 너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너는 꼭 요압을 죽여야 한다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었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나를 많이 격려해주고
또 많은 음식들 또 준비해 와서 나와 또 우리 부하들을 많이 먹여주었다. 우리에게 참 선대하였다. 내가 그 은혜를 잘 갚지 못하였는데 너는 꼭 그 자녀들을 잘 챙겨서 그 은혜를 꼭 갚아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자기가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나를 따라오면서 모욕하고 저주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였어요. 시므이는 사울왕과 같은 지파 사람이었어요. 같은 친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사울을 그렇게 쫓아냈으니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벌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막 저주하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을 이기고 왕궁으로 돌아오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가장 1등으로 나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왕이시여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다니 제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이러면서 부탁하기를 제가 그때 잠깐 술이 취해서 제가 좀 복용하는 약이 있는데 제가 약 기운에 취해서 그때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다윗이 보니까 분위기가 그때 한창 이기고 막 돌아오는 길인데 이 사람을 처벌하자니 분위기가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경사스러운 날이니까 오늘은 내가 왕궁으로 복귀하는 좋은 날이니까 내가 살려는 드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맹세한 것 때문에 언약한 것 때문에 시므이가 너무나 미운데 막 밤에 잘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욕했었던 그놈 계속 생각나는데 이 시므이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에게 죽어가면서 솔로몬에게 저 시므이라는 저놈 말이야 꼭 네가 복수해 주어라. 그렇게 복수를 당부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 이 다윗의 유언이 굉장히 쌀벌한 유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쩌지 못했던 내가 그러나 꼭 없애고 싶은 사람들, 내가 살아있을 때 나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 하나는 공신이고 조카여서 또 하나는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한 맹세 때문에 그 없애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말하자면 청부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꼭 나 대신에 이 원수를 갚아다오.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다오. 좋은 말로 포장하지만 사실상 사적인 복수를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의 요지입니다.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입니다. 바로 다윗의 개인적인 사적인 부탁을 솔로몬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가 왜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요? 다윗은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다윗 외에는 그 누구도 듣지 못했던 평가입니다. 그러기에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결국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이루셨던 사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정말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린 나이에 그가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물맷돌로 그를 물리쳤었고요. 또 광야에서 그가 어려운 생활을 할 때 자기의 원수였던 사울을 그가 2번이나 용서하였습니다. 자기의 원수를 용서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 올릴 때에는 그가 왕인데도 그 모든 채통과 그 모든 가식들을 벗어던지고 정말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하여서 춤을 추며 기뻐했었던 바로 그러했던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사람도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남다른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돋보이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과 또 그 마음과 그 헌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만한 믿음이,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그만한 믿음이 자녀들에게 하나도 이어지지 못하였는가? 그럼 이것이 참 너무나 저는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내가 다윗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다윗마저도 자녀에게 그 믿음을 이어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가 얼마나 버거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나는 다윗만큼 믿지도 못하면서 내 믿음이 저절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유들을 제가 생각할 때, 고민할 때,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그 힌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사실 마지막 말이었어요. 마지막 당부였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는 믿음의 당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솔로몬에게 그의 마지막 말을 전하면서 자기의 은원들을 솔로몬이 해결해 줄 것을 그에게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이 왜 그러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내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믿음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을요, 믿음을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패시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잘 믿겠지. 왜요? 다윗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아들인데 라는 것이죠. 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나를 보면서 자랐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 당연히 잘 믿겠지. 얘가 잘 믿지 않으면 누가 잘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 이러한 생각이 오늘날에도 대다수 믿음 좋은 부모님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 믿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내가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늘 일찍 나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내가 화음 넣으면서 찬양하는데,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당연히 내 아들은, 당연히 내 딸은 믿음이 좋겠지, 믿음 생활을 잘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평택 아래에 있는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오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항상 TV 틀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저 바라보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내가 말을 안 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내 생각을 알던가요? 가만히 있다가 저녁 반찬 다 나온 다음에, 두부 나온 다음에, 아, 나 오늘 고기 먹고 싶었는데, 이러면 그걸 누가 알아주냔 말이에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 오늘 뭐 먹고 싶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나 먼저 자고 싶어. 말을 해야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그리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의 믿음의 부모님들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가르치지 않아도 나를 보고 자란 우리 아들이라면, 나를 보고 자란 우리 딸이라면 당연히 교회 잘 나가겠지, 빠지지 않겠지, 기도생활 잘하겠지, 하나님 잘 믿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보시다시피 저는 거룩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더욱더 덜 거룩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뭘 하는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보는 제 모습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잠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TV 보다가 소파에서 잠드는 그런 모습만 제 아이들이 사실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는데 무엇을 배우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맨날 집에 와서 잠만 자요.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맨날 잠옷 입고 돌아다녀요.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운전하면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만 보고 자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자가 보는 시선과 다윗이 보는, 가족이 보는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삼자가 볼 때에는, 부하들이 볼 때에는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왕이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시선에서 우리 다윗을 한번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우리 왕은, 우리 아버지는 갈팡질팡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도망했다가 또 압살롬 형 죽었다고 또 울었다가 또 인구조사 했다가 또 전염병 도는데 거기 가서 부르짖었다가 갑자기 여기서 예배하자고 하고 여기다 성전 짓겠다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아빠였던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배경을 알지 못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울다가 감사하다가 회개하다가 또 웃었다가 그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바로 지혜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압을, 솔로몬아, 너는 요압을 처리할 때 너의 지혜대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 내가 볼 때 너는 참 똑똑한 것 같아, 너는 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므이를 절대로 살려두지 말아라 라고 다윗이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아마 그가 생각할 때 그가 살면서 가장 아쉬워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지혜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용맹이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 늘 싸움터에서 앞장섰었던, 골리앗을 물리쳤었던 그런 용사였고, 그리고 다윗은 권력이 있었습니다.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삶에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하였을 때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돌아보니 참 나의 삶에 부족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였구나. 내가 사울왕 앞에서 처신을 좀 잘했더라면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지혜롭게 했었다면 내가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해 또 압살롬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그가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그가 강조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지혜가 제일이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 지혜다, 지혜. 너는 내가 갖지 못했던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지혜 있게 통치하여라. 너는 정적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여라. 네가 그것들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사울에게 대했다가 고생한 것처럼 너는 그러지 말고 너는 지혜 있게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라. 여러분, 그러자요, 바로 뒷장입니다.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3장에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오죠. 감동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가 무엇을 구하나요? 망설임 없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소름이 돋아요. 물론 이것은 잘 구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네가 그래도 참 좋은 것을 구하였구나. 부귀도 구하지 않고 영화도 구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구하지 않고 네가 좋은 것을 구했다. 근데 그것이 최선의 것은 아니었어요. 앞서 다윗의 말과 연결지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언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말 가운데 이 지혜에 대한 강박이 조금 느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좀 느껴져요. 다윗이 그 마지막 말, 여러분 부모님의 유언이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님의 유언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언 가운데 솔로몬아, 너는 지혜가 있으니 너는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지혜다, 지혜다라고 하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미나, 지혜가 제일이다. 아빠가 살아보니 좋은 학교 나오는 게 최고예요. 좋은 직업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 좋다. 너는 꼭 이천에서 자라서 이천의 하이닉스에 꼭 들어가야 된다. 좋은 직업만큼 좋은 것이 없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말이죠. 아, 우리 아들이 교회 떠날 일은 없어. 우리 딸이 하나님과 멀어질 일은 없어. 그러니 돈이 제일이야. 물질이 최고야. 지혜가 최고야. 좋은 학벌, 사람들이 최고야. 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 너는 관계에 힘써야 된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들을 맺도록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제가 TV에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재밌게 봤던 적이 있어요. 그 전도연 씨가 정말 오랜만에 그 드라마에 복귀하는 복귀작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미를 가지고 관심 있게 보다가 후반부에는 스토리가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보다가 말았던 그런 드라마인데 초반에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계속 저희 큰애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아민아, 너 일타 강사 해보지 않을래? 저거 진짜 괜찮은 거야. 저거 정말 돈 많이 버는 거야. 제가 전에 교회 섬길 때 저희 교구 식구들 가운데 1타 강사보다 하나 아래 2타 강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아민, 1타 강사 한번 해봐라. 그런데 몇 주 있다가요, 저희 큰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뭐라고 왔냐면, 어머님, 아민이가 장래희망에 1타 강사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중학생인데 장래희망에 1타 강사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선생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다시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아미나 너는 목사를 해야 된다. 신학교를 가야 된다. 목사가 제일, 목회 주의 종이 제일이다. 아니면 사모님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부터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의 부모라는 게 뭔가요?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잘 믿는 부모를 넘어서요.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기르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다 복받은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인가요?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일구어 놓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세대가 우리 자녀들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일구어 온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었던, 믿음을 가지기 위해 했었던 그런 치열한 싸움들, 또 고민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사랑들, 헌신들, 저 같은 경우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는지,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천에 내려와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자녀들에게 말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었어야 할까요? 솔로몬아, 목동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내가 실수를 많이 했지만, 네가 볼 때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 다 덮어주셨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내가 사울을 용서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 고생했던 것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어. 다 갚아주셨어. 너는 하나님만 잘 섬겨. 그러면 지혜도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권력도 따라오고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빛나는 믿음의 유산들이 다윗이 말해주지 않아서, 그가 가르치지 않아서 그 솔로몬에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들을 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들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늘 애들 나갈 때 아미나 잘가, 현영아 잘가, 믿음아 잘가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오. 이 말을 꼭 무슨 주문 같아. 아미나 잘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오. 현영아 잘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오. 꼭 주문처럼 이렇게 아이들한테 얼마나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지. 저는 그것이 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믿음의 말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셔. 하나님 함께 하셔.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너 주의를 잘 지켜야 돼.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잘 믿는 게 최고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오늘 우리 교회 올해 주제가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야. 우리 늘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좋은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읽어놓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자녀들까지, 자녀의 자녀들까지, 우리 천대까지 이어지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 여기고 우리가 했던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덮어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임마누엘 교회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그 은혜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 되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는 교회, 더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